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 앞에 찬양 드릴 텐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지금 이 시간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리.
계속해서 함께 우리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신 주님 앞에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2절 가사로 고백하실 때 우리의 삶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한 번만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동행하고 오늘 밤에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또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결한 영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만 집중하는 또 한 번의 시간을 저희들이 갖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지만은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힘입는 깊은 복된 시간 또 한 번 기대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 가운데 운행하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라엘 찬양팀의 귀한 섬김과 또 함께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귀한 예배와 저 멀리 양구에서 35명의 지역사회와 그리고 많은 불신자를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귀한 단기 선교팀의 그 귀한 수고에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수 집사님들 찬양 드립니다. 가정이 복되고 보내신 자리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평생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시대의 귀한 보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특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두 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제가 지금 머리가 자꾸 이렇게 올라와서 신경이 쓰이는데 이게 잘못 맞는 게 아니고 비 맞아서 그렇습니다. 자, 32절, 33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래전에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사람에게 순도 100%로 넣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어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다 자신이 주어지만은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말하는 예언입니다. 근데 그때의 그 요엘 시대는 지금처럼 이제 자연재해가 득세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는데 아마 그때도 지금처럼 원인을 찾았겠죠. 왜 이 자연 현상이 이렇게 됩니까? 뭐 나름 그때 수준의 또 과학적인 분석을 했을 것이고 또 전쟁도 관계 속에 원인과 그 해결점을 찾는 일들이 있었겠죠. 왜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서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고 딱 한 줄로 끝내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늘 그 놓치는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원인들을 찾고 그 원인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그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많은 케이스들을 두시면서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 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중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답이 대부분의 답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요엘서 2장 28절이죠. 그런 다음 만국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게 패턴입니다. 회복, 하나님의 영에 부어주심, 그리고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선지자 시대를 겪으면서 몇백 년 동안 계속 이 패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고 그러면 그때가 소위 여호와의 날 종말이 오면서 열국이 심판을 받는 그 역사의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말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기다리는 그 회복이란 유대 혈통 민족의 회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가 다시 다윗 시대의 그 강국으로 올라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가 재편되어지는 그런 실제적인 신앙적 회복, 정치적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조금만 자세히 읽으면 하나님의 백성 혈통 민족이 아니라 신앙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3명이 내려가서 거의 몇백만 명이 되어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도 수많은 그 잡족들이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 수 없는 잡족들이 섞여서 나오게 되고 중간에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끌려와서 나는 여기에 살겠습니다, 이 나라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작정하면 소위 개종을 하면 그런 유대인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마치 그것이 혈통 민족으로 내려온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혈통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유대 민족의 틀 안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는 이해 못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 때는 혈통 자손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복은 우리 혈통 민족 중심으로 일어난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순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각 나라 언어로 말을 하는데 거의 최소한 14개국에서 온 많은 그 신앙적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고 왔다가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나라 말로 저렇게 얘기를 하지?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 땅에 펼치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회복이 한 혈통 민족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앙 민족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걸 베드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2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은 분명히 회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에 부어주심, 그 다음에 종결 짓는 심판, 이런 패턴으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져오는 그 원인, 그 단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사건이 한 패턴이 되어서 일어납니다. 죄와 사망에서부터 회복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의 자유를 얻는 이런 회복에서부터 모든 삶의 회복이, 모든 역사의 회복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따라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 대신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의 영에 부어주심이 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지만은 그 심판은 그야말로 종결되는 대추수고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유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자녀로 부르심 받지 못하는 사람은 가라지로 취급돼서 버려지게 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확인되는 것뿐이고 지금 사람들은 살아나가면서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33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다. 여러분, 신학교 갈 때 또 신학교 안에서 시험을 칠 때에 이런 시험을 제가 친 기억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가 보내시느냐? 이제 성경에 있는 답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누가 보내시느냐? 자기가 온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다. 예수님이 보낸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보낸다. 대개 사지선다형은 제일 긴 게 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보낸다. 이게 답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아버지께서 주시고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신 바 되는 바로 그 성령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시작됐다는 것을 많은 언어를 통해서 각 나라에서 동시에 이것이 확인됩니다. 지금까지. 물론 사도 바울이 그러면 내 혈통 민족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할 때에 나중에 버림받지 않고 다시 기회를 준다 하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때를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다. 그래서 백투더 제루살렘, 예루살렘에 다시 이스라엘의 개종자들이 급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 오시는 때다. 역사의 마지막이다 하고 그 나라를 이제 주목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나라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포함해서 전 세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모든 민족에게서 회복이 일어나고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모든 만민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이 마지막 패턴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부어주신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예수님도 오셔서 당신도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을 받고 또 나같이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도대체 누굽니까? 나처럼 너희를 도와주는 보혜사고, 또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리의 영이고, 또 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나의 이 메시지를 확인시켜주는 바로 그분이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해 주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부어주셨다. 부어주셨다. 역사 속에 본격적으로 오실 때도 부어주십니다. 마치 지금 막 그 장대비가 막 소나기가 부어지는 것처럼, 양동이로 퍼붓는 것처럼 이게 부어주십니다.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오면 이게 오는지 안 오는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됐는지 안 됐는지, 충분하게 임했는지, 충분하게 성령에 젖어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부어줄 때는 충분하게 부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비든지 그게 무슨 장독대든지 아니면 조그만 그릇이든지 뚜껑을 딱 덮어놓고만 있으면 아무리 퍼부어줘도 이게 담기지가 않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이시고 마음대로, 생명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은 우리를 인격체로 존중하시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나쁜 생각하고 나쁜 짓 할 때에 마음만 먹으면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만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왜 그거 막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가 나쁜 생각하면 뇌를 확 비틀어버리고, 우리가 나쁜데 손을 내밀면 손을 확 잘라버리고, 아니면 손이 딱 멈춰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고, 영화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야 하면 이런 것처럼 왜 그렇게 안 하시고 내 마음대로 하게 하십니까? 우리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존중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귀중한 존재고, 우리의 자발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기꺼이 하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의 순종과 영광과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떠밀려 가지고 울면서 엄마한테 맞아가면서 할 수 없이 공부하는 그런 아이 말고,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내 미래를 위해서 난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아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그런 아이에게 부모가 아이고 잘한다 귀엽다 해가지고 더 막 간식 갖다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 이런 재미를 경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심성을 갖고 있는 재성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틈만 나면 나쁜 생각, 틈만 나면 게으름, 그리고 조금만 자유가 주어지면 날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착한 일을 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성숙함이란 이게 역전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더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조금 더 많이 가는 것이 성숙함이에요. 이게 나이 든 사람의 모습.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처음에, 역사의 초기에 막 부어주시는 이유가 충분하게 경험시켜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충분하게 경험시켜 주십니다. 세상에 그런 경험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무슨 구름기둥, 그 불기둥으로 주여 인도에 주시옵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시옵고 하고 많은 교인들이 기도하지만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여 우리에게 뭐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여러분, 폭죽은 봐도 불기둥은 못 봅니다. 그때 그런 대단한 경험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부어주셔서 충분하게 경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쩌면 초반에 환상을 보고 아까 그 자매처럼 기도 응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럴 때는 그런 게 있어야만 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러나 조금만 더 성숙하고 세월이 하다 보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런 거 안 봐도, 그런 거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자발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기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부어주십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정기적으로 뜨거운 기도회에 참석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항상 우리의 감성이 충만해 있고 우리의 지성이 늘 하나님만 향해 있고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뭐 하다가 하루가 갔는지 모르겠고, 어떤 때는 정말 상처투성이가 될 때가 있고, 아니면 너무 메마를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기적으로 뜨거운 기도 집회 가운데 자꾸 몸을 담궈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사랑하셔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한번 지나가야 됩니다. 마치 여름에 막 너무 날씨가 덥고 짜증나고 막 그럴 때에 막 그 분수 터널 있지 않습니까? 막 분수 터널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쑥 하면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젖어서 시원하게 다시 적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나가 있다면 금방 또 마릅니다. 계속 우리가 적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어주시는 바로 충만하고 충분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임하십니까? 우리는 자발성을 가지는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러면 항상 왜 자연재해가, 왜 전쟁이, 왜 나는, 그러면서 늘 우리가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눈으로만 보는 이 땅의 원인과 결과, 이 인과율, 이런 데만 자꾸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데서 초월적인,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으로 성경은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왜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한 절이 눈에 싹 들어오게 합니다. 이 땅을 보는 눈이 길러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성을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열어 놓으십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섬기게 되는 그런 지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으심이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성에도 부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래서 예배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참 웬만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훈련됐기 때문에 예배하자, 찬양하다 보면 내 영이 막 살아나고, 이것은 훈련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때는 막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도 딴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찬양하면서도 딴 생각 날 때가 있습니다. 그 생각이란 별로 건전하지 못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막 기도하는데도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그 생각이란 딴짓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상한 생각, 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대표 기도를 마이크 잡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딴 교회 교인인데, 대표 기도를 마이크 잡고 하는데도 말은 하고 있는데, 내가 준비해 왔으니까 적은 거 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생각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더랍니다.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서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집중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입니다. 넉넉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싶고 하나님께 대해서 막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일 어려운 게 이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되고 내 몸이 움직이고 내 언어가 움직여야 되고 긴 시간에 반복되는 내 삶이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는 내 지성이 인정하고 내 감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도 정작 그 일은 내가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결심도 하는데 안 돼요.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심해도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의지를 복종시켜서 성령께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시는 그런 의지의 충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땅의 것들을 좀 넘어서는 초월적 충만함을 경험시켜 주시기도 하고, 그 안에는 어떤 표적과 기사도 있고 때로는 은사도 주시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이것이 지속적인 충만으로 계속 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좋은 겁니다. 한번 팍 스컬로 소나기처럼 팍 하면 양동이처럼 퍼붓고는 또 언제 비가 왔는 듯이 쨍쨍, 그러지 않고 이게 한번 부어주시면 이게 한번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그게 강물이 돼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쏟아 부어진 그것이 양이 차서 이게 젖어서 이게 흘러가는 게 있습니다.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할 때에 사도행전 샘플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고넬료 가정의 설교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놀랐습니다. 대부분은 할 말 다 하고 들을 것 다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그러는데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성령이 오십니다. 저는 그 본문을, 사도행전의 그 본문을 처음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정말 고넬료 가정을 좋아하셨구나.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좀 빨리 성령을 보내셨는데 베드로 설교가 길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해라 하고 막 중간에 그냥 이게 부어 주셨다고 그렇게 처음에는 그런 시각으로 봤어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한다 하는 것은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이 그냥 듣고만 있는데 성령이, 내가 뭐 기도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듣고만 있는데 성령이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안수받을 때, 왜 사람이 사람에게 안수를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그에게 부어질까? 그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닌데 그건 그만큼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정확히 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안수해서 성령의 부음받았을 때 그 안수 받은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와, 이 사람 대단하네,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와,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건 아닐 텐데 사람이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지는 거 보니까 야,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사람을 통해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성령의 부어주심에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합심 기도할 때,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사도행전에 이 몇 번 나오지 않습니까? 막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부어집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를 금요 성령 집회 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같이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느냐 할 때, 이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됨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야,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제목을 가지고 같은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대단하고 쉽지 않은 것이냐. 너희들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거야 하고 교회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여러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고 그걸 다 내놓고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님, 제가 충분하게 부어졌습니다. 맛을 본 사람은 맛을 안다고, 아무리 샘표간장 아니라도 우리가 성령의 부어주심을 안 사람은 좋은 건 또 받고 싶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은 늘 우리를 더 갈증나게 합니다. 더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부어주심을, 성령의 부어주심이 얼마나 또 사모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또 부어주세요. 성령님 또 부어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는 한없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부어가지고 내가 너무 넘쳐서 내가 감당이 안 되면 어떡하냐,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부으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건 그 사람이 그냥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자기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의 캐릭터고, 그 성령이 부어지면 이게 본래의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대했던 그런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듯해집니다. 그리고 넉넉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리고 사람들과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책임을 감당하며 다스리는 그런 반듯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내면 세계와 외면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성령 지금 내 맘에 지금 내 맘에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할렐루야
강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스카라비라 스카라비알라 알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아버지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죄성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여 우리의 약함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지구들을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으로 하나님의 불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사랑하심하여 주시고 주의 의한 영으로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보내신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충분하게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넘을 수 없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죄성과 정욕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더 알게 하시고, 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과 사역에 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이런 성령의 부어주심이 오늘 밤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이오니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또 저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과 일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는 밤이, 그리고 부어진 성령께서 강물되어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모든 예배와 모임 위에, 그리고 우리 가족 위에, 모였을 때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함을 드러내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교회와 우리 가족의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도합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찬송 중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설교 중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대표기도 중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일어서서 성경을 우리가 봉독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역 행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배 준비할 때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예배 가운데, 유치부 유아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학교 가운데,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청소년부의 예배 가운데, 사부 예배 가운데, 1, 2, 3부 예배 가운데, 에바다부와 사랑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였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시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하시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만민에게, 내 사랑하는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종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영이 많은 사랑하는 가족임을, 우리가 주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셨을 때도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본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 여기 충만하여 들어가서 이웃께 연락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전에까지 연락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연락을 와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그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간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유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들 가운데 많은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예수의 봄 우리의 성령이 강력한 역사가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 치유의 영으로 임하시는데,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질병에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악한 사탄의 영으로 끌려 들어가고 부인하고 고집부리고 버티고 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벽을 무너뜨리시고 그 악한 자리에서 이끌어내셔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나약하고 또 어떤 충격과 상처를 받아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좌절하는 사람들 다시 힘있게 일어서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 슬럼프에서 헤어나게 하시고 나아가 육신의 질병, 우리 미경자매를 비롯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하다가 지금 쉬고 있는 우리 이시연 전도사님, 지금 암투병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완전 내려놓고 마음도 지금 좌절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끈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정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투병하고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몸을 만지셔서 그에게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사랑하는 자매들 형제들, 하나님 우리 연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고 손에서 손을 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오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살려주시고 주여, 아버지야, 주여 저를 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켜주시옵소서. 주님 손 만져주시어 피 묻어서 피의 십자가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영체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를 주님 따뜻하게 만드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건강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고, 예수님도 따뜻한 손으로 만지시면서 많은 환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성령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안수할 때에, 그리고 사랑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입고 회복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가족들이 많이 아픕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직접 고쳐주시고, 또 저희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또 저희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심으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음을 많은 불신자들이 보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수많은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니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주 합심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 사역, 단기 선교, 비전 트립, 성경학교 수련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가족 교우들에게 영적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영적 야성으로 생명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각 분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저 우리가 5가지로 늘 정리해서 제시합니다마는 우리 내부의 기도 제목 계속 좀 띄워놓으세요. 내부의 기도 제목, 또 외부의 선교, 나라까지 골고루 우리 기도 제목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저는 뭐 다 기도하지만은 늘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고, 또 우리 교회에 좀 더 채워져야 될 2%가 영적 야성입니다. 영적 야성. 착하고 경건하고 또 아주 젠틀하고, 그런데 정말로 사탄의 계략을 제압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돌파하고 하는 그런 영적 야성이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열매를 우리가 좀 더 누려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뭐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쓰시기는 합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사용해 달라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 대부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기도를 좀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충만 찬양하고 요 기도 띄워놓을 테니까 이후에 보시면서 우리 또 가지고 온 기도 제목 마무리 마지막 기도를 하겠습니다. 충만 부르십시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
단기선교 가는 청년부, 단기선교 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단기선교 가는 청년부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바짝 들어보세요. 한 사람밖에 안 왔어요? 손 더 들어보세요. 바짝 나오라고 안 할 테니까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자, 우리 단기선교 가는 청년들은 마치면 그 기도할 때 나와서 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도 좀 하고 좀 영역을 얻어 가세요. 이번에 가면 아마 조금 큰 부딪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 좀 바짝 하고 영역을 좀 길러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이제 통성기도 들어가면 좀 나와서 잠시라도 좀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뭐 조금 이렇게 다리가 아프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좀 나와서 기도하시면 아마 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얘기 잘 들리세요? 제 소리가 지금 전혀 안 들려서 제가 좀 답답해서 자꾸 바짝바짝 붙는데 모니터 스피커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얘기할게요. 나와서 기도하시라고. 이상. 자, 여러분 지금부터 아까 기도 제목 띄워놓을 테니까 찬찬히 하나하나 좀 기도하시고 내 기도 제목 주님 앞에 바짝 내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집중해서 하세요. 푹 잠기세요. 주님 앞에. 그런 기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내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